오늘 말씀 제목은 참 제자 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앞에 있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하나 전도사입니다. 저는 현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심호하고 있고 교회 237 선교위원회 한 부서인 북한 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성취 속에 북한 복음화할 제자 찾는 전도 학교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명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저 또한 이제 7년의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선교국가 교회 안에 또 교회와 부서의 실제적인 기도와 많은 후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동안 언어와 억양 또 문화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교회와 여기 계신 우리 북한 선교국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북한의 흑암이 결박되고 또 생명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신 저와 같은 북한 살릴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르수드라 지역에 있는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오직 복음으로 참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울 만큼 올바른 팀 사역이 되어지는 최고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게 찾아오죠. 저는 죽는 사람도 여러 번 목격했고 죽을 뻔한 사건도 체험했어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팀이 되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믿고 걷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죄송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는데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또 바울에게는 말의 권능이 있다 해서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를 하고자 했죠. 이때 두 사도가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충동해서 혼미하게 만들고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들은 또 돌아서서 돌로 쳐서 죽게 되죠. 예, 죽을 정도로 끌어내치죠. 그럼에도 바울은 또 살아나서 르스드라 지역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생을 걸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참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 지역의 우상, 흑암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믿음이 굳게 서라고 했고, 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올바른 팀 사역이 되어지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나에게 또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죠. 저 또한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이 문제 속에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최고의 문제의 장본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놓여져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요량인처럼 다 흩어질 만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로 태어나게 됐고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었고 죄였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던 이 사건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의 실체가 뭐냐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라고 해요. 이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되게 됐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대한민국에 있든지 또 미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문제는 따라다니겠구나. 이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겠구나. 이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극한 상황이 오면 신을 찾는 본능이 있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한나였죠.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죠. 그러나 문제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결론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흑암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권능을 받고 주민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언약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또 저 북한 땅에도 필요하구나. 이것이 나의 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모세와 같이 저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림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그려놓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보면 우리 탈북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탈출할 때 저희 일행이 7명이었어요. 이 앞에는 2명의 아이들이 먼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죽을 건지, 또 죽을 수도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물 깊이가 여기까지 온다, 겨드랑이 밑에까지 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배낭끈을 다 풀어서 각 옆에 남자 2분이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여자 3명이 이렇게 가운데 서서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식주 문제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와서 1년을 있었는데요. 오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니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돌아보니 내 몸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도 버렸고 내가 살던 그 마을, 그 친구, 그 사람, 그 냄새, 그 고향 다 두고 가정과 가문, 나라 다 두고 제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산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땅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하루 종일 밥 먹자고 태어났냐? 왜 내 새끼 버리고 내 가정 버리고 내 나라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입 하나 건사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것이 계속 질문이 됐어요. 그러던 그 어느 날 이게 한국으로 오는 그 통로가 또 이렇게 노선이 브로커가 연결이 되었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의식주만 해결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 그 또한 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울었죠.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었고 계속 너무 우니까 진짜 그 중국 한족하고 사는 그 탈북자 집에 잠깐 제가 1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족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아들을 두고 와서 자책감에 저렇게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왔고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리고 온 거지 그걸 왜 우냐고. 근데 그때 내가 딱 들었는데 그래 내가 버리고 왔지. 내가 버리고 왔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그 이후로는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 내면은 여전히 그 상처와 또 죄책감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한국에까지 입고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정확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찾던 답이 이거였구나.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왔는지, 내가 무엇이 이게 나의 그 한 구멍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도 답이 안 됐고, 술을 마셔도 답이 안 됐고, 중국에 와도 답이 안 됐고, 한국에 와도 답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았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른 채, 이 복음을 나 같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뛰쳐 나가기도 하고, 현장을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탈북민은 절대 안 만날 것이다 라고 한국에 빨리 적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탈북민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충격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저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 이 어려움, 한계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도제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산다. 피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 붙잡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까지는 잘 몰랐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믿자. 하나님이 다 끝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끊지 못한 그 한 오리의 끈이 계속 매달려 있는 채로 저는 또 강야 같은 현장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현장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엑스도스 저를 또 이 복음을 저 땅에 2,500만 백성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 땅에선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이렇게 3만여 명의 또 전 세계 현장에 흩어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야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힘들지? 계속 또 이런 속에 빠져들어갔죠. 문제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단 속으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믿고도 정말 참 기도가 뭔지 모른 채 저의 기도는 여전히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눈물 계속 흘리고 있었죠. 그래서 갈등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WRC 2014년도에 저를 가게 하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옆에서 랩런트 대회 가봐라.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갈등하면서 내가 한번 거기에 가서 내가 진짜 답을 찾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건지 불신자 상태로 그냥 밖으로 돌면서 살 건지 결론을 내보자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2014년도에 전도자의 고백 15분 동안 하셨는데 제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4절 본문 말씀 가지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15분 동안 전도자의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 속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시대적 렘넌트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목사님은 그 남의 눈물이 왜 내 기쁨이 되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 본문 말씀이.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육신적인 눈물이었구나. 나를 위한 눈물이었구나. 사단이 주는 눈물이었구나. 그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 가슴을 확 치더라고요. 그래. 다른 새끼들 다 다른 자식들은 다 오는데 왜 내 아들은 저 땅에서 하나님 보내지 않냐고. 저 아들 좀 오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무엘상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한나가 서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달라고 나시린을 달라고 이 시대 이스라엘에 나시린이 없어서 이 시대가 너의 포로 속국되어 있구나. 이것을 본 한나는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이 나시린 사무엘을 주면 내가 성전에 바치겠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 다 나를 위한 눈물이었고 육신적인 눈물이었고 사단이 주는 눈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명의 눈물로 바꿔주시고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데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히 유광수 목사님처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저 북한의 죽어가는 영혼들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행의 눈물로 바뀌었고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 아이와 같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제 후대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이 강야 같은 가정인 것 같았지만 나를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시간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비밀, 새 절기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2022년도에 하나님이 70근대 제사,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는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이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우리 237 나라, 저 북한은 내가 갈 수도 없고 가서 살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현장을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북한 땅에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전무후무, 또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 현장을 향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와 또 현장과 강단을 살리는 목회자와 함께 또 현장을 살리는 우리에게 주신 중직자와 함께 저 땅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정말 제3국을 걸쳐오는 TCK 렘넌트들을 살리는 세계화를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말 완벽하게 이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도 1분, 5분이라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북한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다. 이제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번 주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만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해 보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사단, 재앙, 저주, 지옥비행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언약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중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포럼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다시 강단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주셔서 또 새로운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땅끝인 저 북한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제자 찾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나의 목표는 참 제자를 찾는 참 제자가 되고 그 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언약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에도 나오듯이 오늘 바울이
그 사도행전 14장의 본문 배경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살리셨을까? 제가 조금 어젯밤에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르스드라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 제사가 있었구나.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었고 또 다른 디모데를 통해서 또 루디아가 또 세워지고 그런 팀 사역이 올바른 팀 사역이 계속 확산되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를 통해 또 확실한 참 제자된 디모데를 통해 루디아를 팀 사역하는 그런 제자의 확산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참 전도자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왜? 참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목표도 참 제자 이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뒷부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말씀을 따라오라 해서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의 핑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 현장에 가서 돈 버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돈 벌러 다닐수록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겠습니다.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이 아닌 정말 언약에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7년의 과정을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의 응답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남은 인생에 내가 마치고 가야 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주에 언약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붙잡으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붙잡고 가는데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것을 계속 질문했는데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일부 메시지 답이지 그냥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요일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타정적이네. 내가 깊은 묵상 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되면서 다시 금요일 날 저녁에 계속 질문을 해보는데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그 다음 것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제도 북한 선교부에서 그것을 포럼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오늘도 이 참 제사의 축복 속에 한 주간 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 또 비전도 되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참 복음을 전달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이 많은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이 무너질 때마다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람 앞에 인정 못 받고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저에게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한계,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흐대를 전달한 그 언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또 다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이 언약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에게 작년에 237 5천 종족 선교 대회를 통해서 237은 우리가 갈 수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시공간 초월만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키는 TCK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도 TCK였고 하나님은 이미 TCK라는 제자를 선택하셨고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인 이 TCK로 부르셔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눈물이 소통되었던 그 팀사역, 올바른 팀사역을 통해서 이 TCK 후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전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봤을 때 이미 조부모 때부터 그 믿음이 있었는데 바울을 보니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을 건 제자구나. 그것을 봤을 때 믿음이 통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의 가슴이 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제자를 만나는 전도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참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는 제자 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지막 언약인 TCK를 붙잡고 올해 2022년도에 응답 24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교 졸업하고 마지막 특강 때 나를 살리러 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해 한 해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는 문제, 위기, 갈등도 있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갈등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해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라. 라는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 내 안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TCK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70제자 운동할 것만큼 경제 축복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약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상강에서 응답 24는 필요 없는 것 안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138의 언약 붙잡고 이 필요 없는 것 안 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393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2022년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과 포럼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고난을 받으시고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북한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재앙 만난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4시 응답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결단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참 제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 생을 걸고 참 제자를 찾는 데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참 제자를 보는 그 시선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북한 선교국의 기도조작 목사님들과 특별히 앞서 세우신 박영보의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북한 사명자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함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달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참 제자를 찾는 팀 사역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